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8절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내 아들을 내놓아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이런 제목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근데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신구약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분은 영이시라.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영이시라. 그런데 그분이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사람으로 아들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역은 참 특이해요. 성경에 보면 별의별 일들이 다 있죠. 신기한 일들이 많고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우리를 통해서 보고자 하시는 게 뭔가 하면은 순종이에요, 순종. 그래서 하나님은 특이하신 게 우리가 에스겔서 보면 에스겔 선지자는 뭐 좀 특이하고 이상한 사역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예언하는데, 선포하는데 이스라엘 백성 앞에 어떤 때는 박수 치면서 발을 구르면서 뭐 예언하라고 그랬고, 어떤 때는 두루마리를, 하나님이 주신 두루마리, 옛날엔 그게 책이죠. 그걸 먹고 예언하라 그랬고, 어떤 때는 40일 동안 밧줄로 묶여 있으면서, 꽁꽁 묶여 있으면서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그랬고, 어떤 때는 떡을 만들어서 390일을 누워서 먹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했고, 또 그 떡을 굽는데 인분, 사람의 변이죠. 그걸로 떡을 구워 먹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에스겔 선지자가 사람의 인분은 너무합니다.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새똥으로 구워라. 새똥으로 떡을 구워서 만들어 먹어라 그랬어요. 왜 이런 일을 시키셨냐 하면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 심지어는 에스겔서 보면은 어느 땐 날아다녀요. 어떤 때는 순간 이동을 해요. 누가요?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서 재밌어요. 읽어보세요. 에스겔 하나님의 선지자가 뭐 어떤 때는 물론 천사들이 그랬겠죠. 날아다니고 순간이동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이스라엘이 무슨 짓을 하나, 무슨 배도, 무슨 범죄, 무슨 우상숭배, 어떤 음란한 짓,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하는가, 뭐 이걸 다 보고 듣고 눈으로 목격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진노하신다는 것을, 왜 그랬겠어요? 바로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는데 선지자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은 그것도 순종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순종하라, 순종. 그 호세아 선지자를 보면 참 기가 막히죠. 아니, 하나님 선지자가 장녀를 데려다가 결혼하라니 부인을 삼으라 그랬어요. 했어요. 그리고 자식을 낳으라 했어요. 아들, 딸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살다가 그 부인이 고멜인데 외간 남자하고 바람이 나서 바리바리 싸질머지고 집을 나갔어요. 아니, 남자에게 돈 받고 팔려간 게 아니고, 아니, 남자에게 돈을 주고 팔려갔어요. 누가요? 기가 막히죠. 하나님 선지자의 부인이.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가 그 남편이 또 바람난 남자가 또 남자한테 버림받았어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그 사람에게, 그 남자에게 돈을 주고 또 자기 부인을 찾아왔네요. 돈을 주고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뭐라 했냐면은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사랑해라. 기가 막힌 걸 다 시키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물론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들에게 보시고자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순종이요, 순종. 순종을 보시.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어떻게 해요? 순종하잖아요. 순종하잖아요.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순종하잖아요. 모세가 어떻게 해요? 순종을 배우잖아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서야 부르시잖아요. 그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지 못한 신기한 일들, 기이한 일들, 특이한 방법으로 사역을 하신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전에도 말씀을 전했지만 방언이 끝났대요. 예언도 끝이 났대요. 그건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 사도행전에서 끝나버린 거래요. 방언도 끝났고 예언도 끝났대요. 참, 당신이 믿는 하나님한테서만 끝났죠. 하나님은 끝내신 적이 없다니까요. 그럼 성령의 은사는 뭐예요? 성령의 은사를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하셨고 그 은사 중에 방언의 은사도 있고 예언의 은사도 있잖아요. 근데 무슨 방언도 폐했고 예언도 폐해졌다고 말을 하냐 말이요. 폐한 게 아니고 뭐가 끝났냐 하면은 성경 기록이 끝난 거예요. 1600년에 걸쳐서 성경이 신구약이 쓰여졌는데 그 성경의 기록만 끝난 거예요. 그 성경의 기록만 마감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주시는 은사는 선물은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끝나지 않았어요. 성령의 역사하심은 끝나지 않았어요. 뭐가 끝났다고 말을 해요? 무슨 소리를 하느냐 말이죠.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은 방언할 필요 없대. 끝났대. 예언도 끝났대. 물론 가짜는 있어요. 아니 가짜가 무섭다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폐해버리면 되겠어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예수님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소리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 잠잠하라 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말을 할 거다. 돌들이 소리칠 거다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 명령하면 돌멩이도 말을 하는데 무슨 소리요? 무슨 방언을 왜 못해요? 예언을 왜 못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성경 기록은 끝났어요. 성경에서 66권으로 마감했어요. 1600년 동안 쓰여진 성경이 기록이 끝났단 말이요. 그게 끝난 거지.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사역이 성령의 그 놀라운 은사가 끝이 났냐 말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신학자들이 하고 있단 말이요. 목회자들이 하고 있단 말이요. 자기들 교리에 안 맞는다고. 기가 막히잖아요. 아니, 당장 하나님은 돌멩이로도 말하라는 말을 하는 무슨 소리예요. 예? 무슨 소리냐 말이요. 그런 일이 실제로 있어요. 왜 없어요? 아니, 에스겔은 순간 이동했다니까요. 날아다녔다니까요. 에스겔서 읽어봐요. 그럼 지금은 끝났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재현체 그 일을 행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무슨 장애가 있겠어요.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가, 예?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만드신 그분인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사역을 제한하느냐 말이요. 거부하느냐 말이요. 성경 기록만 끝난 거예요. 다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느냐 이거예요. 믿는 게 뭐예요? 순종하는. 하나님을 믿으면 얼마만큼 믿느냐? 순종하느냐 이 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창세기 22장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는데, 시험하신다는 거는 어떤 의미로는 좀 거북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 하나님의 시험이 뭔가 하면은 순종하는가 보는 거예요. 그게 시험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가, 그거 보시는 거예요. 다른 사단이 주는 시험하고는 전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은, 그러니까 단어가 시험이란 단어를 썼지만은 그게 뭐냐 하면은 내가 나를 믿느냐 이거예요. 그 순종을 보시겠다 이거예요. 왜요? 거기에 영혼을 구원하니. 자, 성경에 아담과 하와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다 주셨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건 다 에덴 동산에다가 만들어 주셨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말하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왜요? 그 실과에 독이 들었나요? 그건 왜 먹지 말라 그랬나요? 순종하느냐 보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는 거는 너희가 내 말을, 창조자를, 너희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을 정말 믿고 순종하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도 어떻게 했어요? 불순종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뱀의 말을 듣고 넘어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불순종이 나온 거죠. 그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도 뭘 보시려고 했어요? 정말 너희들이 나를 믿느냐, 이게 믿음을 보시려고 한 거예요. 그 순종하는가, 그걸 보시려고 선악과를 주신 거예요. 놓아놓은 거예요. 아니, 아담과 하와를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니까요. 천사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범죄한 천사가 나오게 된 거예요. 타락한 천사가 나오게 된 거예요. 사마귀가 나오게 된 거예요.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배도한 그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시험이 뭐였냐면은 너는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래 놓고 뭘 보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종하는가 보신 거예요. 너는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아비집을 떠나라. 떠나서 어디로 가요? 떠나면 어디로 갑니까? 비행기도 없는데요.
자가용 승용차도 오토바이도 없는데요. 심지어 자전거도 없는 시대인데요. 아니 걸어서 낙이나 탈까? 그 먼 거리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나요? 가라. 어디까지 가라고요? 약속의 땅. 어디까지 가라고요? 가나안 땅. 어디까지 가라고요? 천국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어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순종해서 아브라함에게 순종해서 거기까지 가라는 거예요. 뭘 순종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루지 못하다니. 죄의 싹은 사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 내 씨로부터 나올 그분. 그리스도를 보고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구속사를, 그것을 약속을 믿고 가는 거예요. 어디를 가요? 약속의 땅 가는 거예요. 어디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요? 그게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걸 말하는 거지. 뭐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들은 설교하는, 아브라함이 대단하다고 고향을 떠났대. 친척을 떠났대. 아비 집을 떠나서 그 먼 길을 순종해서 갔대. 그게 뭘 대단해요. 그거하고 영혼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냐 말이요. 그거하고 천국 들어가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거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떠난 것은,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순종으로 가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속사를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나안 땅까지 가라는 거예요. 천국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손으로부터 천국으로 인도할 자가,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은 간 거예요. 그걸 순종한 거예요. 무슨 땅 버리고 부동산 버리고 아비 집을 다 버리고 친척을, 고향을 다 떠나서 그거 다 버리고 갔다. 믿음이 대단하다.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런 수준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예? 가나안 땅 보고 갔는데 무슨 소리예요. 그리스도를 보고 갔는데 무슨 소리예요. 천국 보고 순종해서 나아간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그게 하나님의 시험이었고, 두 번째, 오늘 말씀엔 두 번째 시험이에요. 그랬는데 또 한 가지가 남아 있었어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래요? 아들 내놓으라는 거예요. 아들 내놔. 네 아들, 100살에 낳은 네 아들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아니, 그분으로부터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데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 그 아들을, 목숨을 내놓으라니. 그냥 내놓으라는 게 아니고 제물로 내놓으라는 거예요. 제물.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내놓으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하나님,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 인류를 천국으로 인도할 자가 오시는데, 아니, 아들을 내놓는다는 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이게 말이 되시습니까? 그 아들을 내놓으라니 어떻게 됩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아니, 육신적으로는 눈에 놓아도 안 아픈 아들이요. 예? 그 아들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목숨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제물로 내놓으라는 거예요. 뭘 보려고요? 순종.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만물의 주인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당신이 조물주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고 창조자시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내놓으라는 거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아들을 내놓아라. 요구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뭘 요구하셨어요? 순종을 요구하신다. 아브라함에게도 아들을 내놓으란 거는 순종 요구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이 요구한 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을 요구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너가 믿으냐?
너희가 하나님을, 나를 믿느냐? 창조자를 믿느냐? 만물의 조물주를,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면 순종. 너가 순종하느냐 보겠다. 그 믿음을 보겠다 이거예요. 그래 욥이 뭐라 그래요? 욥이 다 잃어버렸어요. 다 날려먹었어요. 다 떠나버렸어요. 자식도 재산도 종도 부인도 다 떠나보냈어요. 욥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잖아요. 순종을 고백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분도 여호와시라. 이 명언을 남기잖아요. 참 성경 속에 욥이 명언을 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 만물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이에요, 욥이. 아니, 욥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율법주의자일 수 있어요. 율법주의자예요. 행위구원론자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왜냐하면 자기 행위, 제사 행위로 자기가 의로운 줄 착각했다. 의인이라고 착각했다 이 말이에요. 자기는 의롭다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요, 율법으로 의롭다 될 자 없어요. 성경이 그랬잖아요. 행위로는 구원받을 자가 그래서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우리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처럼 이런 게 뭐예요? 순종, 믿음. 그걸 내놓을 수 있느냐. 그게 야고보서 2장이에요. 너는 무엇이든지 내놓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내놓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들과 딸 내놓을 수 있느냐. 건물, 전답, 부동산, 돈, 명예 내놓을 수 있느냐. 물어보신다니까요. 그럴 적이 있다니까요. 누구에게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물어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물어볼 때가 있다니까요. 너 믿음 있다며, 믿는다며, 예? 하나님을 믿는다며,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는다며, 그러면 그 믿음 내놔봐라. 아브라함처럼 요구한다. 뭘 보시려고요? 순종을 보시려고. 이거 나와 우리 가족이 평생 먹고 살아야 되는데요. 이거 어떻게 아까워서 내놔요? 건물을 내놓으라고요? 전답을 내놓으라고요? 자식을 내놓으라고요? 돈을, 내 명예를 내놓으라고요?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순종할 수 있느냐? 그거를 포기할 수 있느냐? 왜 포기를 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거두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또 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두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 또 주실 수도 있는 분이다. 이게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그게. 욥이 믿었던 것처럼 욥이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그걸 믿는 거예요. 예? 그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걸 믿는 거예요.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 것을 포기하고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식도 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포기하는 거예요. 돈도 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포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포기하는 거예요. 재산도 내 것이라고, 명예도 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포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하루는 부자 청년을 만났어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 그래요? 랍비요, 선생님이요,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러면 예수님 앞에 물어보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해요? 계명을 지켰느냐, 율법을 지켰느냐, 이런 말씀하죠. 예, 선생님 다 지켰습니다. 내가 그거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는데 또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또 말씀하세요. 내 있는 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예수님이 뭘 요구하셨어요? 그 부자 청년에게는 재산을 요구하셨어요. 재산을 왜 요구하셨을까요? 다 뺏어 먹으려고? 예수님이 부자 되시려고?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좋은 소리 들으시려고? 아니면 뭐 예수님이 선행을 하시려고? 아니, 예수님이 도대체 부자 청년에게 그걸 왜 다 팔아줘서 나눠주라 그랬을까요? 순종을 보시려고, 순종. 믿음으로 순종하느냐, 그걸 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똑같은 거예요. 구약시대나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하고 똑같은 거예요. 부자 청년은 어떻게 해요? 근심하고 그냥 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거부해버리잖아요. 순종을 포기해버리잖아요. 믿음을 저버리잖아요. 부자 청년은 그게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의 재산을 포기할 만큼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조물주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을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부자 청년 하나 못 먹여 살리겠어요? 한 사람 인생 책임 하나 못 져주겠어요? 예수님이? 근데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무엇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함을 보이는 거예요. 행함이 순종. 성경 볼까요? 그래서 오늘 성경 다시 오늘 다른 본문 히브리서 11장 볼까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보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그 말씀을 다시 재해석해 놓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히브리서에 다시 성경을 다시 재해석해 놓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11장 17절부터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뭘 드렸다고요? 외아들을 드렸다는 거예요. 아니, 이삭은 외아들이 아니에요. 사실 그 위에 있었잖아요. 형이. 이삭이 외아들이에요? 이삭은 외아들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17절에는 외아들이라고 써 있어요. 외아들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걸 왜 외아들이라고 그랬을까요? 이거는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아브라함 아들 중에는 이삭은 외아들이 아니에요. 근데 외아들이라고 써놨잖아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삭은 그래서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리스도를 믿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고작 고향 떠나는 거, 아비집 떠나는 거, 그거 버리고 떠나는 거, 그걸 칭찬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 가는 믿음을 말하는 거라니까요. 이거를 아브라함 믿음에 대해서 여러 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을 재해석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시험 받을 때 어떻게 했느냐? 믿음으로 순종했다 이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삭을, 외아들을 드렸다는 거예요. 드렸잖아요. 18절에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데 어떤 믿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드렸나 보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은 그랬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자기 아들 이삭이 자기가 죽였다 할지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니까, 하나님은 창조자시니까, 하나님은 조물주이시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드린 거예요. 이게 믿음을. 그래서 순종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예? 그래서 이삭은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러고서 다음에 뭐라 그래요? 비유건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뭐라 그래? 내 아들 바쳐라. 내 아들을 내게 내놔라. 그걸 요구하시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사이비 교주인가요? 왜 엄한 사람을 죽여서 제물로 내놓으라. 다른 짐승도 아니고 사람을 죽여서 제물로 내놓으라. 말이 되느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만큼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신 거다. 그가 순종하는가 그걸 보신 거다. 그리고 실제로 천사가 나타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의 행동을 자식을 죽이는데 그걸 막아버리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제 알았다. 이제 알았다. 내 믿음을 보았다. 내 순종함이 그렇게 정말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까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구나. 그 믿음을 보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런 칭함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은 무엇을든지 내놓을 수 있느냐? 우리에게 그런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재산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또한 우리가 정말 쉽게 순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욥도 그걸 이기잖아요. 거기에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에도 다시 성경 야고보서를 보면 야고보서에도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또 재해석을 성경 야고보는 야고보 저자는 야고보서에서 다시 또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에서 아브라함 믿음이 나오잖아요. 야고보서 2장 20절에 보니까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어떻게 했다고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뭘 행했어요? 순종했단 말이에요. 너 아들을 내놔.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 행위, 그게 행위예요. 행함.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또 얘기하니까 무슨 행위구원론자로 하죠. 저 사람은 행위구원론자라고. 행위구원론자가 아니에요.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순종. 야고보서 2장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의롭다 하심을, 의롭다 칭함 받는 거예요. 그걸로. 그거를 뭐 신학에서는 칭의라고 얘기하죠. 칭의. 뭐요?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이 말. 그것을 의롭다 보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뭘 믿어요? 그리스도를. 예? 구원자를 믿음으로요. 왜 그래요? 그분이 대속하셨으니까. 그분의 피를 믿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대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의 실상이 그거예요. 다 아브라함부터 내려온 그 모든 것이. 창세기 3장에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 그걸 믿은 거로. 그 믿음이 다 신구약이 다 연결되는 거예요. 다만 구약시대에는 그 믿음의 대상, 믿음의 존재가 오시기 전이냐 후이냐 이거예요. 구약시대는 오시기 전이고 신약시대는 오신 후 성경이, 신약성경이 기록됐잖아요. 믿음의 대상이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끝으로 그래서 결론 끝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자,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이 순종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순종했으니까 하나님이 뭐라 하세요? 창세기 22장 15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준행하였다는 게 뭐예요? 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무슨 권세를 주시느냐 말이요. 예? 창세기 22장 17절에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말이 뭔가 하면은 사단의 권세를 이긴다는 거예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말은 우리 사람이 정말 힘없는 이 사람이 우리 인간이 어떻게 범죄한 천사를 대적해서 이길 수가 있겠어요? 씨름할 수가 있겠어요? 그들을 쫓아낼 수가 있겠어요? 그들을 대적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래서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누구를 이겨요? 대적을. 누구를 이겨요? 사마귀. 범죄한 천사들. 그게 야고보서 2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여러 번 말씀하신 너희는 귀신을 내어 쫓으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라. 마귀를 대적하라. 아니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놈을. 아니 그놈들은 힘이 센데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영물인데요. 영물. 어떻게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대적할 수 있습니까? 너희는 내 이름으로 행하라. 이게 아브라함 때 물론 창세기 3장에도 그 내용이 나오지만 아브라함 때 그 약속이 그 언약이 아브라함에게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명령하는 거예요. 귀신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명령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대적하는 거예요. 꾸짖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왜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오셔서 실제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가서 이렇게 하라. 귀신을 내어 쫓으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가 피하리라. 이게 순종하는 자의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권세예요. 능력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해야 돼요. 왜? 이길 수 없어요. 힘이 없어요. 무서워요. 두려워요. 그러니까 가서 빌어야 돼. 예? 무당이 가서 빌잖아요. 무당이 귀신에게 빌잖아요. 무슨 귀신, 무슨 귀신, 뭐 할아버지 귀신, 할머니 귀신, 조상 귀신, 부모 귀신, 별하별 무슨 대장 귀신, 뭐 장군 귀신 들먹이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잖아요. 푸닥거리 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 명하는 떠나가라. 무슨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순종한 믿음, 순종한 믿음. 믿음을 순종한 이 믿음이 대적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그것을 실행하시고 우리에게도 주신 거예요. 왜 이거를 행하라 그랬어요? 왜 이거를 주신 거예요? 영혼 구원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결국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려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정말 주시고 싶은 게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들, 그까지 아들. 물론 옛날에는 아들이 귀했죠. 그 시대는 더 귀했죠. 그러나 그까지, 하나님 안 믿어도 아들 잘 낳아요. 예? 하나님 안 믿는 이방 민족들도 아들들 잘 낳았어요. 아들 다 얻었어요, 자식들. 그같이 아들이 이삭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걸 주시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똑같아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구원, 구현, 구속사, 하나님의 구속사, 천국을 주시려고 하는 거지. 아니, 아들이 뭐가 중요하느냐 말이에요. 육신의 아들이. 예? 짐승들도 자식 다 낳고, 동물들도 새끼 다 낳는데, 사람도 아들 낳고 딸 낳고 다 하나님 안 믿어도 낳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아브라함에게, 믿는 자에게, 또 우리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는 영생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에요. 천국이에요. 천국.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가나안 땅이요. 영적으로 말하는 것은 천국이라 말이요.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것. 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 그 믿음이 뭐라고요? 순종하는 걸 보시는 거예요. 순종하느냐 이 말이에요. 예? 집도, 자동차도, 비행기도, 자식도, 부동산도, 돈도, 명예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느냐 이 말이요. 그리고 순종하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 순종하고 난 다음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것처럼 복을 주시고, 그리고 대적을 이길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순종의 믿음으로. 이게 다 연결된 거예요. 오늘 말씀 아들을 내놓으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내놨어요. 순종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할 수 있다고 하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 순종할 믿음. 이 아브라함처럼 순종의 믿음, 믿음의 선진들처럼 이런 순종하는 믿음. 그러면 대적을 이겨버린다는 거예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순종으로 생명을 얻고, 우리 영혼의 구원을 얻고, 천국을 얻는 우리 교회, 우리 가족, 성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저 우주에 떠 있는 해와 달과 별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무슨 짐승의 형상이나 범죄한 천사를 믿는 게 아니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만물을 지으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우리는 그분이 육신이 돼서 오셨고 아들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오늘 말씀처럼 아브라함처럼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정말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을 이기게 해 주옵소서. 죄악을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해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생명을 얻고 우리 영혼이 구원을 얻고 우리가 천국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